아침 묵상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 오랜만에 8시 넘도록 늦잠을 잤습니다. 오늘은 정말 멈춤의 시간으로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후반전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당황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한 공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 현실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자신들의 환난과 핍박을 악한 박해자들의 번영이라고 하는 현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니 우리는 정말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은 저렇게까지 번영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참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때에 바울은 미래에 각 개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그들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심한 핍박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근본 휴가 기간 하나님은 신혼과 개척 시절 정말 어려운 때 고마운 사랑을 베풀어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중한 사랑은 기억되고 보상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소중한 인내와 믿음의 사랑으로 갚아주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지만 또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갚다라고 하는 갚아주실 거다. 이게 갚으시고의 헬라어 안타포두나이는 합당한 것을 돌려준다. 그 가치에 합당한 값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고마운 사건을 내 가슴으로 3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기회가 되어서 그 사랑을 조금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을 간직했는데 딸이 휴가를 맞은 우리 부부에게 카드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이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죠. 하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서 당한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을 갚아주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도 갚아주시고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상과 벌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깊이 새겨봅니다. 삶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선한 행실이 무의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그 선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익하다고 외치며 우리로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얄팍한 세상의 삶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여 가려는 욕망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살아야 하고 걸어야 하는 후반전의 삶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시 이 길을 걸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나의 후반전의 삶이 전반전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더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고 또 아멘이고 또 아멘입니다. 진정 나도 후반전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 종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이 종의 후반전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세상에 타협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가며 그 뜻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